6월 19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고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그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 정도로 바울은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그의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에게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형제 사울이여.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형제 사울이여. 바울이 그 시간에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라고 열심히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자신이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다마스커스로 들어오게 됐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그 자리에 함께 동조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에게 들려오는 한마디, 형제 사울이여. 이 목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주님의 목소리와 똑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동조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스데반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와 스데반의 목소리와 아나니아의 목소리. 어떻게 그런 같은 느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부르셨던 주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지긋한 눈길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손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불렀던 아나니아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지긋한 눈빛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